자, 오늘은 축복받은 요셉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게 되었죠. 서로 얼싸안고 감동적인 또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20년 전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형들을 용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형들 또한 자신의 그 과오와 예전에 요셉에게 행하였던 자기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또 용서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값진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또 막 생각이 나서 막 욱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용서는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용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심 같이 그 인생의 죄악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서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 가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용서와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드라마틱한 용서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시는 활동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또 모든 순간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애굽에 이렇게 보낸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섭리의 고백이 정말로 이러한 용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을 붙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러분 남루하고 비천한 노예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의 꿈과 비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까지 주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가 또한 2026년을 시작하며 늘 주님과 그리하였던 것처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 꼭 배워나가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하루하루, 제가 하루하루 하기에는 좀 시간이, 저도 이제 변명을 막 하죠. 그래서 하루하루는 일주일에 한 절 두 절이라도 내가 다시금 암송해서 내가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희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한번 했거든요. 아내 앞에서. 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렇게 해서 탁 이제 외워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갑자기 이제 저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오늘 외웠던 거, 이번 주 외웠던 거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짤막짤막한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앱으로 성경 앱 다 깔아 놓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때 식사하시고 잠깐 소화할 때, 산책할 때, 그때 여러분 한두 구절 이렇게 좀 읽으면서 외우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받은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바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믿음이요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너 이제 형들이 너를 모함할 거야, 너 웅덩이에 널 빠뜨리고 널 죽일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너를 팔고 애굽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가서 노예가 될 것이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도 할 것이고, 뭐 그런데 너 좀 14년만 잘 견뎌. 그러면 너 총리 대신도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요셉도 좀 뭔가 좀 견뎌볼 만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당장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인생을 살까? 당장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갈까? 여러분, 그 앞의 모습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도 기도도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점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의 신앙을 사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앞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을 모르니까 답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걸어가면 밝혀주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앞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밝혀주시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 주님을 의지하여 붙들며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한 장소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나는 형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애굽이 그런 계획을 짰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13년 동안 고난을 받을 거야, 뭐 그런 계획을 짜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각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믿음 생활, 자신의 삶을 꿈꾸며 계획했겠지만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다는 거지요. 형들에게 모함받지요, 팔려가지요, 노예가 되지요. 또 노예가 되면서도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모함을 받아 감옥 생활을 하죠. 죄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계획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하고요, 믿는 사람한테 사기도 당합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파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치 않은 이별도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칠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원망도 나오겠죠. 불평도 나오겠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의심하지 말고 주를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성의 습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늘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점검하시고 또 일상의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일은 또한 이런 하루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내일 일은 또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영적인 그 습관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으로 처량하게 끌려갔을 때에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면서 소망 없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품고 칼을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는 노예의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노예의 자리에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 노예의 자리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에서, 물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그러함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꿈과 또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변치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했고 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선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 오늘 이렇게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하죠. 이 애굽의 왕은 이 바로 왕은요, 좋은 양식을 보내고 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아버지를 모셔와라. 너희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오면 좋은 땅도 내가 주겠다. 내가 매일매일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프리패스입니다. 비자도 다 공짜고 너희가 와서 살아갈 때에 시민권도 내가 그냥 줄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요, 이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내가 타는 수레를 주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리무진도 보내줄게. 내가 타는 리무진 타고 아버지 빨리 모셔와 라고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정말로 존경하고 또 그를 보며 이렇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케 되었죠. 왜 가능합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여러분 열심으로 이 양식을 잘 수확하여 잘 곳간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 힘들 때에 애굽만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결국에 이 요셉은 바로 이 나라의 영웅과도 같았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처럼 다 여러분 존경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으면 신하들은 시기와 질투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영웅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에 정말로 이룰 수 없는 4강 신화를 이루었죠. 히딩크 욕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맨날 지고 할 때는 욕했지만 여러분 4강 가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명예시민, 서울시민 이거 주고 난리를 쳤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큰 일을 행하고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사람들은 나라의 영웅입니다. 이 영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변방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수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지혜와 리더십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덮어두고 이 요셉을 모두가 다 칭송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그의 식구들도 애굽에 온다고 하니까 같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라는 이 인물, 이 뛰어난 인물의 가족이니 얼마나 더 뛰어나겠는가? 얼마나 이 가족들은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전에 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던 자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자신을 밝힐 때에
감정을 억누르며 막 이제 이 모든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울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울면서 이제 히브리 말로 형들과 자신과의 대화를 이루어 나갔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분 다 덮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것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의 죄, 여러분 나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들출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서게 되어서 천사도 흠모할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 안에 서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를 들추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들추면서 자꾸 그렇게 자기의 그 서로의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며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덮어주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덮으며 정리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어려움, 애굽의 그 아픔, 애굽의 그 여러한 그 흉년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셨듯이 요셉의 형제와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용서와 또 서로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옛 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의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 탕자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은혜 사랑도 모르면서 나의 유산 먼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뛰쳐나갔던 그 탕자, 결국에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할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평생 내가 죄인으로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빌어보자. 결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너는 나의 평생 이제 죄인으로 살고 평생 그렇게 너는 노예로 살아라. 그럽니까? 아니죠. 뛰쳐나가며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잘 왔다라고 얘기하고 잔치도 열어주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셉의 이 모든 형들과 이 가족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은혜가 충만하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이군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